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끝났고 이제 새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신년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밤까지 뉴스를 보면은 도무지 새해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도신각 타정 올해 몇 년 만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쳤다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은 마음이 기대감, 희망 이런 게 넘치잖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이라는 한 해는 밝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코로나가 아닌 또 모든 경제 정치적인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전망과 어두움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는 희망적인 약속들을 성경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 신년 첫날마다 첫 주일마다 그런 약속들을 설교함을 통해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 우리 육신적인 환경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런 거에 있어서 별 문제 없이 형통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학교 진급 잘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고 말씀도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서 많이 전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꼭 모든 육신적인 환경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발견하고 경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육신적인 환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상황에 적용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지만이 육신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형통할 수 있는 삶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허남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2023년이라는 한 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란 건 뭐죠? 불확실하고 불확정이 된,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종비결 보잖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느냐 하면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오늘 핵심되는 요절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시간 낭비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될 때마다 내가 요번 해는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알차게 계획표 잘 짜가지고 계획대로 작심삼일 하지 말고, 뭐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은 공부, 또 직장 다닌 사람은 내가 게을르지 말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야겠다.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는 게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그 언어인 헬라어상의 뜻이 뭐냐면은, 이 세월이라는 게 단순하게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좀 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시간을 아끼는 건데, 아끼는 것이 우리가 말하듯이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이렇게 저축하라, 그 의미가 아니고 시간을
구원하란 뜻입니다. 원래 뜻이 구원하라. 이제 이 번역할 때 그 시간을 구원하다란 말이 일반 상식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다 이런 말이 상식적이에요? 이런 말 자체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제 그냥 그걸 시간을 아끼라라고 우리말 어감상에 이렇게 많이 상충되지 않도록 번역을 해놨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데 조금 중간지대 같이 뭐냐면 기회를 잘 잡으라. 뭐 영어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 많은데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때를 잘 잡으라. 근데 뜻은 뭐냐? 시간을 구원하라, 그 얘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 시간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20년도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거기서 떠밀려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온다는 얘기 뭐냐면은, 시간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이 말해준다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시간이 흘러간다는 표현 안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한 해의 시간이 흘러왔다 하면은, 우리가 그 한 해의 시간이 흘러왔다 안에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적도,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구원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런 시간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전해 올려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한 해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시간을 건전해요 올려라, 이 얘기예요. 건전해요 올려라. 그 얘기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시대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타락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악하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이걸 다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 국가, 인류가 정말 너무 악하구나, 악한 때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고 인지하고 있어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시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 가운데서 같이 떠밀려서 그 흐름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대가,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 뭐냐면, 시간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때가 악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기 구원해내라는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구속하다, 구속.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건 건져내어 올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더 정확한 건 구속하다. 구속하다는 건 뭐냐면은 값을 주고 건져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뭐죠? 구원하다는 거는 일반 사회에서 쓸 수 있어. 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상황 속에 구원해내 주마.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구속은 뭐냐면은 구원을 하는데 어떤 대가를 속하고, 그 사람이 치러야 될 죄값, 또 어떤 거를 대신 치러주고 구원해내는 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대속,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건 뭐냐, 너희가 시간을 구속하라, 이 얘기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건져내어 올려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떠밀려듯이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가가.
그 대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런 정신, 마인드, 헌신, 이 대가가 있을 때 시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도 아까 그냥 말했듯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 해도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본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게임하는 거. 요즘은 게임은 학생도 직장인도 다 게임이라는 시간에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부들은 쓸데없이 너무 TV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가 해야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게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절제하는 것 자체가 뭐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야지만이 우리가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들이 뭐냐? 16절, 18절 보세요. 일단은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과 과정이 지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게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먼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례를 사용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특별히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해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 과연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흘러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하고,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이 영위가 됐었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같은 맥락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요 본문에서만 살핀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느냐? 욥의 아내가 깨졌어요. 욥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까지도 다 잃고 마지막엔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죠? 야, 욥,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라고 얘기를 해요. 욥의 아내가. 그때 욥이 어리석은 자요. 아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괴롭긴 했죠. 그런 일이 당하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게 지혜롭다고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중엔 욥이 결국은 깨달아요. 마지막에는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깨닫진 못했지만, 야, 이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어. 회의론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시만한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겪어오면서 그런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헤아려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하나 뭐냐면, 고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즐거운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고난이 올 때는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먹은 우리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도 듣지 못하니까 확성기를 뒤에다 대고, 야! 응준아! 그냥 하면 말하지, 그냥 하면 듣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근데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확성기를 가지고 대에 대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세요.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 즐거운 일,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건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 안 지키다가 뭐 하면 죗값이다. 옛날에 남해가 덤프트럭 하다가 뭐 덤프트럭이 뭐 고장나고 막 하여가 뭐 덤프를 한번 고장나면 엄청나게 막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막 거기서 뭐 온갖 죄진 것들이 다 생각나대요. 하나님 엉망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이 죄값으로 주신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1대1 대응하는 식으로 요 죄지었으니까 너 요 죄값 받아라. 너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상 받아라. 이렇게 1대1 바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 곳을 바라고 먼 안목을 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값에 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바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자기 죄가 탁 떠오른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별별 죄가 다 생각나요. 주일 안 지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 띄어먹은 거, 욕한 거, 거짓말 친 거 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왜 그럴까? 우리가 인간관계 통해서도 그런 거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유들이 있어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까 찬송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내하심,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오늘은 이제 이거 성취한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금방 분별이 안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술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셔서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술을 말하는 겁니까? 저도 술 안 마시니까 상관없겠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술 취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뭐죠?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성적 사고가 마비돼요.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막 걸어가요.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해보니까 술 마신 사람들이 적당히 취했을 때 자기가 술 취한 걸 알더라고요. 근데 아주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 몰라요. 이것도 많이 취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취해서 내가 좀 취했구나, 이게 더 취하면 안 되는데, 그만 이제 술 그만 마셔야겠다 하는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자가 조금 낫긴 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뭐야? 술이다 그 얘기예요.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를 마비시키는 거, 영적 인지 능력,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다 술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서로 나누다가, 당신에게 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즐기는 거래요. 그것도 참 우리 젊은 자매였는데, 분위기를 즐기는 거. 항상 분위기에 취한대요, 자기는. 분위기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따라다니다가 다 있잖아요. 그런가 이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취미생활 이런 것도 다 자기의 술이 될 수가 있어요. 요점은 뭐죠? 내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있다면 다 술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였던 모든 상처들이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상처들이 아물지 않아가지고 모든 삶에서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상황을 대할 때마다 그 상처가 막 그냥 상처로 대응해버리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요. 이건 다 다양해요.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술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그 술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원래 영적으로 예민하고 감각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게 기쁨의 사건이든 고난의 사건이든 상관없이 감각이 딱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감각이 딱 있어요. 근데 미련충한 건 뭐냐? 술에 취하면 미련해져요. 지혜 없는 자가 돼요. 그 감각이 없어서 갈겼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취해 조금 영적으로 마비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해졌구나. 조금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사람 조금 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감각도 없어가지고 너 취했어. 제가 취했어요? 취한 줄도 몰라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걸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나에게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오든지 다 형통하다. 저는 제 삶이 형통하다고 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장로님도 알다시피 제 삶의 환경은 녹록치가 않아.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는 늘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헤아리게 되면 뭐죠? 그 사건을 힘들긴 힘들지만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주셨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걸 감당함으로써 나에게 내려놓고 벗어놓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것들이 있구나. 저도 이제 이게 그 느낀 게 뭐냐면, 환경이 극한적으로 막 어려우시잖아요. 아이씨! 막 이게. 제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들. 거룩해 보이지만은 극한 상황 나오면, 아이씨! 정말, 이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봐라, 너 그런 거 있다. 너 그거 발견 좀 해라. 아, 주여, 제가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나에게 왜 저런 아내를 주셨냐, 저런 남편을 주셨나. 제가 결혼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은 성화의 과정이다. 서로 알지 못하는 남남이 만나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깨지는 거예요. 그 결혼해야지 조금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 저런 자식 새끼를 낳나.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지게 됩니다. 나는 왜 건강이랄까? 내가 건강하게 무사하게 돈도 많았으면 아마도 나는 매일마다 놀러 다니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계속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저 사람은 돈 잘 버는데 나한테 돈이 안 벌릴까? 그 사람은 돈을 잘 벌면 영락없이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자식이 너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식이 우상될 사람이에요. 나는 왜 우리 자식은 저 자식은 저렇게 김 집사 자식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우리 자식은 왜 저 모양이냐. 그 우리 자식이 만약에 잘 됐으면 자식이 우상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술에 취해 있어서 그 감각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올 한 해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바로 걸어야겠다. 그럼 뭐가 돼요? 시간을 구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이 세월은 원래 카이로스예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기 세월,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건 뭐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의미가 주어진 어떤 때, 기회의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번역할 때 조금 더 이제 조금 적당한 번역이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월이라는 게 다른 걸로 번역 시간이라기보다는 때라고 번역을 하면 때를 잡으라. 때를 잡기 위하여 너희가 값을 치르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너희가 때를 건져내라 그 얘기. 너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때를, 기회를 건져내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 카이로스는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때가 가장 많이, 카이로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때가 되매 예수께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심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것을 때가 이름에, 이런 표현.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때라고 쓸 때 이 세월, 카이로스 쓸 때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붙임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 시간, 요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때가 카이로스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용한다면은 그냥 2022년도 가운데서 흘러간 12달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뭐 은혜를 받은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로 결심하고 이때 듀티를 시작한 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결단한 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건져내라 그 얘기예요. 그 때를, 기회를 잡으라.
그 잡으라라고 표현하는 보다 왜 건져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냐? 이 세상은 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의 흐름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때를 잡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건져냄으로써 2023년도 한 해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형통하고, 야 정말 황무지에 꽃이 피어나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천국과 같은, 천년왕국 같은 아름다운 삶의 향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까 몇 장이었죠? 242장이었나? 그거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것 없겠네.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2023년도라는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지난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넘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헤아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사가 넘칠 수가 있고 참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우리가 시간을 건져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오니, 물질을 드리려는 성도들 각자 마음과 또 일련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렇게 저희가 의미 있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영원히 죽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2023년도 한 해에도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의 피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사실이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픈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2023년도에도 그 피를 참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도라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살을 뜯어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그 신실하심대로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2023년도 한 해가 끝날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피와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를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